이 시간에는 우리 이영문 목사님 말씀을 증가하시게 될 텐데 먼저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저도 축구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는 걸 좋아하진 않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축구 보는 걸 좋아했는데, 국제 경기가 열리면 텔레비전에서 그 수많은 관중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골 득점을 하고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국가대표 선수 한 사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분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용기가 대단하길래 저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바로 그 주인공이 오늘 강단에 서시는 이영문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신앙과 용기와 열정이 남다르신 우리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이셨던 우리 이영문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멕시코 시리에서 120년, 1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멕시코 구단과의 축구 경기를 마치시고 또 미국에 처음 도착하셔서 여러 교회 순회 집회를 하는데 우리 남가주 샬롬 교회가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거룩한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김윤식 목사님, 그리고 여러 당회와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선수들이 또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선수들 가운데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런 형제도 있고, 그리고 이번 이렇게 선교 활동에 이 사역에 처음으로 참여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참 찬양을 통해서 또 선교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선수 시절 때 1977년 11월 11일 날 이란과의 경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두 골을 이란전에서 넣게 되어서 2대2로 비겼지만 그 이란에 가서 경기에서 우리 국가대표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고지대 2000 해발 500m 되는 그 높은 그런 지대에서 뛰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한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 골을 이렇게 주워 먹는 골이었지만 그걸 넉마주의 골이라고도 그럽니다. 또 한 번은 또 중거리 슛 이렇게 때렸는데 얼떨결에 때렸는데 그게 골링이 되는 그 동영상 잠깐 보고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سانس بکنه و در نقش یک دفاع کنترل میکنه ولی اشتباه میکنه و اشتباها توپ رو میده. شوت و توی دروازه توی دروازه توی دروازه توی دروازه شوت سنگین و سرکشی که از پشت خط 18 قدم در دقیقه 28 میزنن کره ها و به این شکل دروازه ایران رو باز میکنن، دروازه ای رو که بسته مونده بود در طول این دوره از مسابقه ها. و جمعه آینده یعنی 27 آبان کنگویا با تهران خواهند رفت. اعلام یک ضربه میشه به سوی تیم ملی فوتبال ایران. پروین میزنه این ضربه رو روی سر حسن روشن. درست از دقیقه 53 ایران 여기 일하는 관중이 12만 명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 함성 소리에 그냥 정신이 나갑니다. 저희 선수들에게 현재 1대 0이었다가 후반전에 1대 1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실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12만 명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 정신이 없습니다. 선수들이 다 نگاه میکنیم چند بار میره چند بار میاد یه بار دیگه روشن و این روشنه که تمام میکنه و که در وقت قانونی 1-1 بودیم و بعد به 30 دقیقه وقت اضافی کشید که 2-1 تیم ملی فوتبال ایران برد. 1974 هم بازی آسیایی تهران با دو گل فرانسه مظلومی پیروز شد. 김재한, و خطر روی 차범근. دروازه 그냥 저는 넘어지면서 찼습니다. 근데 골인이 됐습니다. نبایستی اتفاق بیفته اینجا اتفاق میفته و حادثه کویت تکرار میشه. نگاه بکنید به صحنه. 네, 감사합니다. که به چه شکل گل مساوی خودشون رو میزنن. 저는 축구의 3대 요소를 갖춰야지만 국가대표 선수도 될 수 있고 또 축구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갖추지 못했던 선수였습니다. 체력, 스피드, 기술, 뭐 하나 이렇게 제 어렸을 때 꿈이 있다면은 몸무게 60kg 나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53kg에서 55kg 많이 나가야 57kg 나갔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이렇게 나가지 못했지만은 키도 제가 1m 70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꼭 70만 되게 해주세요. 근데 64, 65에서 머무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가 크면은 유리한 게 많은데요. 또 몸집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 축구는 몸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 넘어지지 않은데 난 한 번 부딪히면은 3m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몸싸움을 싫어하고 그러나 몸싸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피드라도 있어야 되는데 100m를 13초 넘게 늘 달렸습니다. 13초 안에 뛴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 기록을 재는데 그날 바람이 이렇게 내려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려보니까 하나님 오늘은 12초 때 한번 뛰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뛰었는데 정말 12초 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나 이제 12초 때 이제 뛰었습니다. 그래. 선생님께서 영무야 이거 시계초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다시 뛰라 그러더라고요. 다시 뛰니까 13초 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 기록을 얘기하면은 저는 잘못된 시계로 저를 쟀다 할지라도 12초 8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단도 열심히 뛰고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발 빨라지는 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기록에는 제가 빠른 선수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무리 뛰고 달려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주시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한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무리 뛰고 달려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그 힘을 운동장에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뛰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보통 저희 선수들이 90분 경기에서 만미에서 만천미까지 이렇게 뜁니다. 보통 월드컵 대회에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 만천미, 많이 뛰어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13,000미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그 폐활량에 대해서 산소 탱크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얼마를 뛰는지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엔 그런 과학적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일본은 발달돼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저에 대한 그 뛰는 양을 이렇게 체크했는데 믿어지기 어려운 2만 미 뛰는 거로 나왔습니다. 놀래지도 않으시네. 20km를 뛰는데요 2만 미 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15,000미 정도 뛴다면 아주 잘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반전 끝날 때쯤 돼서 지금쯤 숨이 찰 텐데, 지금쯤 내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뛰지 못할 텐데 절대 숨이 차지 않는 거예요. 나도 이상하다 숨 찰 때가 됐고 지칠 때가 됐고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질 때가 됐는데 그때나 시작할 때처럼 그냥 힘이 나가지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게임 끝났는데 한 게임 더 뛰려면 뛸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는 성령의 힘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어떤 때는요, 내가 운동장에 나가면은 그 많은 팬들이 그냥 이름을 막 부르면서 저 내가 제주도에서 올라왔고 광주에서 올라왔고 경상도에서 아무튼 여러 도시에서 울산에서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그냥 막 오늘 좋은 경기 좀 보이고 골 좀 드세요 막 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겸손하게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래 오늘 두 골은 놓여야지 한 골이라도 놓여야지 그런 마음인데 골을 제가 넣는지 알았었어요. 그러면은요 그날은 전반전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숨이 차고 힘이 든지 몰라요. 조금 뛰다 보면은요 누가 교체하라고 이렇게 심판이 선심이 이렇게 길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는 제 번호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전반전 조금 뛰다가 그냥 교체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자신이 후회스러워서 화장실 들어가서 엉엉 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또 그 다음 게임은 또 잘 돼요. 그게 참 그런 게 이렇게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야지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저는 시골 촌놈에 불과한 아무 쓸모없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선수였었습니다. 중학교를 2년씩 재수했던 별 볼 일 없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어서 아무리 뛰고 달려도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는 그 힘을, 겸손할 때,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을 때, 주님만 바라볼 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정말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청소년 대표를 거쳐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삶의 현장인 운동장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에 가장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불안, 초조, 긴장으로 말미암아 밥을 제대로 먹질 못하며 잠을 제대로 자질 못하는 일입니다. 시합이 지든 이기든 끝나면은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해지는데 그 시합 전에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차범근 선배님도 보면은 이 신경성 위장병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다 시합 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이기면은 애국자가 되고 메달이 있고 상급이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지기만 하면은 세관 통과도 안 돼요, 저희들. 그때 아무것도 아닌데도 뭐 10불짜리 시계도 다 그냥 지구만 들어오면은 다 그냥 세금 내. 그러니까는 선물 살 생각도 안 해요, 지면은. 그러니까 승리하고 그 대신 이기거나 우승하고 돌아오면은요, 우리 백이 그냥 세관 통과도 하지 않은 채 벌써 바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결승전 전날 밤이었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도 잠이 안 와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가운데 역대 상하를 읽는 가운데 아사왕의 기도가 나와요. 또 조금 지나가니까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많은 무리를 칠 수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아버지, 손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도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가, 이 결승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는 밤에 잠이 오지 않는데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눈을 뜨니까 그냥 날이 밝은 거예요. 햇빛이 비치고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선수가 잠을 푹 자가지고 7, 8시간 잠자면은 그거는 아주 그냥 뭐 보약을 먹은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컨디션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막 노래하면서 이 다른 날하고 다른 거예요. 결승전 날이면은 이 예선전 경기와는 다릅니다.
준우승 하나 예선 탈락 하나 똑같은 거예요. 우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준우승 하고 가도 세관 통과 어려워요. 그런데 우승만 오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러니 선수들이 또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승할 때는 이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금메달 따게 되면은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게임이나 우승하게 되면은 국기가 개양되면서 동해무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그러면은 울지 않는 선수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눈물 흘리면서 웁니다. 겉으로 이렇게 눈물 흘리는 선수도 있고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는 선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눈물 속에는 어떤 그 생각이 들어있냐면은 내가 훈련할 때 힘들 때 깨부리지 않고 그거 싸워서 이기길 참기를 참 잘했지. 할렐루야.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벽, 오전, 오후, 밤 4번씩 훈련시킬 때는요 진짜 밥 먹으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밥 먹으러 갈 수도 없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갈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대표 선수도 그만두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팀으로 돌아간 선수도 있습니다. 훈련이 너무나 강해서 그 강한 훈련들을 다 인내하고 참은 후에 그런 영광의 순간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선조들이 특히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사명을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활동하면서 부엌에서 또 저 안내위원, 뭐 봉사위원, 차량위원 이 교회 봉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다고 사례를 좀 합니까? 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라 생각하면은 이 일은 어떤 일보다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니 할렐루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걸 내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실 수요일 날 전 놀랬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전 한 10명 이렇게 앞에 참 우리 한국에서도 수요 예배 참석하기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민 생활은 더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서 내가 앉는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시는 거 이거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봉사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은 예배에 참석하는 게 우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날은 물론이거니와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한다는 것 이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참석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대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결승전 날 제가 볼이 이렇게 슈팅을 했는데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또 패스가 오는데 제가 몸을 돌면서 슛을 했는데 그게 터닝 슛이었습니다. 너무 약했습니다. 이게 슈팅하는 순간 우리 선수들은 이건 골이다, 골이 아니다 벌써 느낌이 있습니다. 압니다. 이건 슈팅하는 순간 이건 노골이구나. 그런데요, 그 노골이라고 생각하고 힘없이 찼는데 그 볼이 상대 수비가 태클 들어오는데 다리 사이로 빠지더라고요. 다리 사이로 빠졌는데 그 뒤에 또 골키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1차 관문은 통과했지만 2차 관문에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 슈팅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골키퍼가요, 그냥 스로비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날르더라고요. 그냥 잡으면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다이빙식으로 떠는데 옆구리 쏙 지나가지고 골링이 되는 거예요. 그 골로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1대0으로 우승을 했는데 골링 되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그런 그 확신을 주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거기 털썩 주저앉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냥 제 위에 올라타가지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골 세레모니 오고 막 그리는데요. 옛날에는 골 넣으면은 그냥 업어치기 해가지고 그 위에 다 올라타는 거예요. 숨쉬기 어려웠었습니다. 골키퍼까지 달려와가지고 그냥 위에 오니까는 참 숨쉬기 어려워도 그 맨 밑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저는 그 운동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골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이 골은 제가 넣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넣은 골입니다. 기도드렸는데요, 이상한 것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골 넣는 선수가 아니에요. 제 포지션은 미들필드였습니다. 미들필드에서 공격할 때 도와주고 또 수비할 때 수비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그 링커 역할을 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골하고는 거리가 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슛만 하면 골링이 되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그냥 슛만 하면 골링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슛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그런 중거리 슛이나 이런 골 해가지고 넣은 게 아니라 그냥 골키퍼 맞고 나오고 골대 맞고 나오고 상대 몸 맞고 나오고 우당탕탕 오다 마지막엔 항상 제발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을 넣으면 선배들이 와서 그래요. 영무야, 넌 왜 이렇게 지저분한 골만 넣냐? 지저분한 골이라도 골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멋진 슛을 한다고 해서 2점 주는 게 아닙니다. 축구는 그저 통통통통 들어가고 골대 맞고 들어가고 그냥 지저분한 골이라도 한 골은 한 골입니다. 그런데 이런 골이 들어갈 때마다 제가 기도는 그냥 아까처럼 그냥 딱 맞았는데 딱 그냥 골대 안에 볼이 들어가 있을 때 두 손 들고 오다가 딱 기도해도 제가 보더라도 보기가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당탕탕 어쩌다 내 발 맞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내가 찬 거 자살골 해서라 골대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기도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냥 엉거주춤 이렇게 기도 드리는데 그건 형식적으로 기도 그냥 그러나 그때 제가 뭘 느꼈냐 하면은요, 제가 강슛으로 골 들어갈 때는 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슈팅력이 있구나, 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몇 프로, 몇십 프로라도 내가라는 생각, 나도 슈팅 실력이 있고 나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슈팅을 했는데 그냥 너무 볼이 세게 와가지고 이렇게 피했는데 제 머리 맞고 들어간 거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넌 머리에 복도 있다. 아유, 선생님, 저 그냥 제가 헤딩 슈터인 게 아니라 그냥 피한 거예요. 어쨌든 네 머리 맞고 들어갔잖아. 그러니까는요, 그렇게 들어갈 때는요,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슈팅한 게 제 머리 맞고 들어가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눈꼴이,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지저분한 골, 넝마주의 골 같은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 저는 세보지 않았지만은 거기 뭐 나온 거에 비하면은 46골인가요? 대표팀에서 넣은 골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운동장에서 골로 보여줬어요. 제 포지션이 미들필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센터포드를 보는, 윙을 보는 그런 선배님들보다 김재한 선배님이나 차범근 선배님이나 김진욱 선배님, 이런 포드 보는 그런 선배님보다 골을 더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늘 운동장에서 전반 끝나고 나면은 단장님하고 저한테 와서 머리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영무야, 한 골 부탁한다. 그럼 제가 골 넣는 제조기도 아닌데 나한테 부탁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 들으셨죠? 저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후반전에는 꼭 한 골 넣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골을 넣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저의 기도드리는, 제가 하루아침에 슈팅 실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골을 많이 넣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많은 골을 넣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뛰고 하루 24시간 항상 주님 생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까? 항상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렐루야 축구단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나 혼자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마하나임,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인 선수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팀이 다니면서 이 축구 경기도 하고, 저 혼자 축구 클리닉 하는 게 아니라 선수로 같이 다 이 축구 클리닉 아이들 축구 교실에 가지고 축구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갖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축구팀에 대한 창단의 비전을 가졌어요. 그땐 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높여줄 때는, 차범근 선배님이 분데스리가 가고, 그때는 주장으로서 이 대표팀에 하나님이 그냥 높여주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축구팀 창단이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분데스리가에서, 저 홍콩 리그에서, 외국에, 그리고 국내 프로팀에서 끊임없이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예요. 스카우트 제의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당시 제가 강남에 집이 있었는데, 강남에 그
집에요. 두 채 살 수 있는 그런 액수에. 그러니까 참, 그건 계약금만 이렇게 오는 그런 그 액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말이 전혀 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할렐루야 축구단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 축구팀을 창단하면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축구 좋아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만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세상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분토와 같이 여기고,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왜 이 저희 모세라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은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기상, 감투상, 득점상, 우수상, 최우선수상, 아무튼 상이 많습니다. 그런 상들을 다 받다 보니까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훈장 받기가 또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또 훈장도 몇 개 받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같이 식사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꿈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신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게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 하면은, 이렇게 세상에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식사하는데도 이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뭘 물어본다면, 아이고, 뭘 물어보더라도 정말 우리 대답할 말도 없겠지만은 감히 나 같은 게 주님이 상대해 주실까? 나 같은 자를.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일이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샬롬 교회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느냐. 참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는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한 고백이, 마지막 쓴 편지가 마지막 성경책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만,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이 들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유언과 같은 편지를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죽을 매를, 40대 가만 매를 2번씩이나 3번씩이나 맞으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생활하고 결국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 같이 감옥에서 죽어나가는데도 마지막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살아왔다, 이 날을 기다렸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 지금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는 것은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두었는데, 사도 바울은 늘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 샬롬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선수들도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번에 멕시코 가가지고 이렇게 선교 활동했는데요. 가가지고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멕시코에 참 130년 역사가 된 그런 파추카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 130년 역사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2만 5천 명, 3만 명 운동장 가득 채운 적이 처음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하고 그냥 멕시코 아이들이 꼬리야 꼬리야 꼬리야, 우리 할렐루야를 얼마나 응원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잠깐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저희 선수들은, 저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 선수들이고 또 주의 종이긴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축구라는 이 매개체를 주님의 도구와 병기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참 주님을 믿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결신하고, 저희들 때문에 꿈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생각하니까 참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울 뿐입니다. 저희 축구단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없고 멸시받고 천한 것들을 택하시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약하고 미련하고 없고 멸시받고 천한 저희 선수들을 선택해 주시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의로운 도구와 병기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샬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주님 앞에 설 때 다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샬롬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